네, 감사합니다. 5월 21일입니다.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성경 지난주에 말씀을 또 5장 끝에까지 다 못 마쳤죠. 다시 좀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39절서부터 5장 39절서부터 47절까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요. 39절서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끝부분에 심리적으로 죽은 이들, 살리신 이 또 죽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 앞에서 5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거기를 한번 좀 상기하면서 지난 시간 했던 그런 심리적으로 죽은 이들의 모습과는 대별되는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신앙인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은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그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시각의 범위가 굉장히 좁죠, 그죠? 심리적으로 죽은 이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어떨까요?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시각의 범위가 어떻다? 확대가 된다, 넓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지만은 경험의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를 벗어난 어떤 내적인 상황에서도 주인이면서 동시에 손님의 자리를 갖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면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조용하죠. 그러다 나중에 배가 좀 부르면 옆에 있는 거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반찬도 옮겨도 주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눈에도 들어오고 배려도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넓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경험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자아의 실체들을 깨달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가요 아주 그 모멸차고 옹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은 펄쩍펄쩍 뛰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연륜이 좀 이렇게 쌓이고 세상 물정도 이렇게 볼 줄 알고 이런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진짜 어른이 되면은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쉽게 반응하지 않죠, 그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나,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그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공포감 혹은 또 좌절감,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함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죠. 저 사람 저런 약함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마음 써주고 이제 이런 넉넉함이 있게 되는 것,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 번째는 사회와의 작은 갈등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자신들이 가진 인간적인 면모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해 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혹은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건강한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한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뭐가 생겨요? 왜? 거기 가로 넣기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량이 생긴다. 아량이 뭐예요? 널리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아량이 생기고 비난하지도 탓하지도 않게 된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에너지를 불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만 소모하는 병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한대요?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어떻게 해요? 충족하는 삶이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삶.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죠? 또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충족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참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독특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부정적인 관념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고 절망적인 노력을 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기대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자체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간극이 생기겠죠.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기니까 이거는 참 본인 자신이 굉장히 힘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남보다 나은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여러 번 한 말씀입니다. 그는 나는 나답게 그냥 잘 사는 게 건강한 삶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흉내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너무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그려놓고 기대에 못 미치고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누가 누구를 달래줘야 된대요? 내가 나를 달래주는 거 참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자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뒷부분에서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침을 주셔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은데 그 말씀을 말기가 어둡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같이 듣기는 듣는데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해.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해봐도 그래. 어떤 분들은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냐면 그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남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생산적으로 이게 이제 대화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회의 때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뭐냐면 본인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점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은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고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절충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해야지 생산적이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 못하죠. 말귀가 어두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뭐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조금 좀 비약을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얘기에서는 왜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과는 유리된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뭐다? 말씀이 뭐가 돼요? 내면의 거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은 내면의 거울과 같아서 그 자신은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는 건데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은 여기가 이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항상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름하여 따로 국밥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그 중에 하나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세주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구세주 컴플렉스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역할을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것들. 여기서도 내가 말귀가 없다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생각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리면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제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와요. 구세주 컴플렉스의 쉬운 예가 응답하라 1988인가?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복권돼서 잘 사는 집 누구네 엄마지? 에? 몰라도 돼요. 그래서 뭐 전화 여러분은 뭐 피장파장이네. 다 기억이 잘 안 나네. 덕순이네 말고 거기 보면은 엄마가 친정집에 시골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하고 아들놈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걱정이란 말이에요. 나 없이 어떻게 이 집안이 과연 돌아갈까? 그러면서 가기 전에 며칠 동안 음식을 밑반찬임 해가지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집안을 잘 단돌이 한 다음에 떠나기 전에 뭐 밥은 이렇게 돼 있고 국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데펴서 먹어야 되고 뭐는 어디 있고 뭐 막 한참 하면서도 근심 어린 눈으로 떠났는데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잘 살고 있어서 그 다음에 엄마가 보인 태도가 뭐예요? 알아눕잖아요. 알아누웠어요. 이유를 몰라. 엄마가 친정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는 엄마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집안에 잔소리꾼이 없어졌잖아요. 라면 끓여 먹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막 개판으로 살다가 엄마가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니까 그제서야 막 치우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럼 엄마가 들어왔을 때 집안에 분명히 남편하고 아들이 집안이 엉망이어야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얼굴이 막 반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다음서부터 말은 안 하지만 안방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아파요. 그 아픈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집안 꼴이 안 돌아가야 되는데 갔다 와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자기 맡은 역할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해야 되지만 이게 비워도 누군가 또 채워요. 그죠? 카페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되고 잘 돌아간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표현하고 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일이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국 고사에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넘어선다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아유, 저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안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떠나요.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죽어서도 떠나고 사정이 생겨도 떠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가면 오병이의 기적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참 그 굉장히 멋진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기적은 일상보다도 좀 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쓰임받는 존재인 거예요. 쓰임받는 존재이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잘 쓰임받은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여야 되는 거지. 나를 통해서 꼭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자기 속에 있는 구세주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항상 분석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은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진단이 됩니다. 이렇다 구세주 컴플렉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오느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게 말이죠. 자기가 우월하기 때문에 갖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구세주 컴플렉스는 내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강박 열등감이 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반대인 거죠.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쓸모 이런 것이 약화되거나 남들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당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강박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러고 자꾸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둬도 되는데 자기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래서 막 나서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일을 자꾸 벌린다 이거죠.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뭘 벌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갑자기 저기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던 사람이 탁 나타나고 자기가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나타나요. 우리 전에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랴? 그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처럼 이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게 뭐냐? 뭐 때문이다? 강한 강박적인 뭐 때문에? 열등감에서 오는 거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요.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해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어딜 가도 그렇게 살아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렵죠. 자기 어떤 그 섀도우잖아요. 그림자, 열등감 이거를 이렇게 마주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건강해지는 거고 사실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리고 살아요. 그럼 뭔가 힘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꾸 쓸데없는 일을 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벌려놓은 일인데 그 추스리는 일을 자신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화를 냅니다. 혹은 나 혼자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나 없어봐라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게 내 문제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현상적으로 대단히 희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누구만을 필요로 하도록 자기만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그 만화가도 있는데 어디서나 하면 나타나는 거 뭐죠? 짠 나야 나.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와서 그래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이게 좌절되었을 때는 어떻게 분노가 터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우리가 보면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드는 우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공포신앙이에요. 공포신앙. 그런 걸 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자리에 누구든지 범접할 수 없도록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면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죠. 자기가 받아야 될 칭찬이고 주목받아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주목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는 천박한 표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확 돌아요 사람. 거의 실신할 정도로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쟤한테 그러니까 그 미움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밟아요. 못되게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불만이 생겨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공동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시발은 뭐냐면 여기 끝에서부터 오는 거, 여기서부터 오는 거고 그것은 강박적인 강한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다른 사람이 일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라도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그동안 저로도 참 보람 있는 일이었고요. 힘들었지만 참 내게 있어서는 좋은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여기에 뿌리는 여기에 있다. 지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왜 그럴까? 또 왜가 또 왜 그럴까? 문제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대충 이런 문제는 어린 시절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린 시절 어땠을까? 집안에서 어떻게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에게 특별히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들 틈에 있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늘 소에 젖어서 자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뭐냐, 공허해요. 그게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아주 힘겹게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한계 부딪히면서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인정받고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시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 메커니즘은요, 너무 명확해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헤매고 이런지 어떻게 되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주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마음속에 분노, 공허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왜 그렇지? Why? 이게 계속 심리적, 거기서 이거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보이는 행동은 뭐라 그랬어요? 현상이에요, 현상. 이 현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그랬죠? 처음에 우리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우리 마음 공부할 때 처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런 하나의 직육면체라고 본다면 성인이 되어서 50세가 되어서 나타나 내 삶이 내가 지금 보이는 모든 여기에서의 우리들이 흔히 하는 표현을 언행심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형성돼서 나라는 인격으로 있잖아요. 이런 인격은 어디서부터? 어려서부터 쌓아져 온 거다.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되어 온 거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지금 나타나는 언어 구조라든지 마음씀이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요. 거기서부터 그걸 찾아야 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서서 거울로. 왜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또 나는 왜 이럴 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죠. 이게 오랫동안 형성된 거고 밑에 특별히 여기에서 어렸을 때 형성된 영향이 크죠. 그래서 아까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뭐다? 어렸을 때 아마 가정 구조를 가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거나 엄마가 맨날 일만 시키고 동생은 뭐 우쭈쭈 해주기도 하고 뭘 하면 잘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항상 그 뭔가 이렇게 격려나 지지나 칭찬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요 계속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른이 되면 이 마음속에 공허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막 무지에 쓰는 거죠. 근데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께 묻고 말씀 공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만나주고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미칠 듯이 헤매고 다니는 상황을 해치고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없이 하면은요, 피상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 참 열심인데 보면 신앙심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면은 답은 뻔해요. 교회에서 뭔가 아는 체도 하고 이렇게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하지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신앙 생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사람이 많이 움직일수록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대요. 그 왜 그런가? 뭐 그거는 자기 이제 교주지 모하메드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책에서 이러더라고요. 이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중동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전성 때문이다. 그 호전성이 이제 호전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전투 의지가 강한 사람들, 싸우는. 그 사람들, 그쪽 사람들은 인사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만나면은 턱턱 등 두드리 이렇게 허거하듯이 하잖아요. 남자들도 탁 이렇게 하면서 양쪽 볼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인사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아유 안녕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만나면 턱 하고서 탁 하는 건 뭐냐면 무기를 숨기고 있을까봐 확인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턱턱 인사를 하면서 두드리지만 너 뒤에 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한 것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기도 시간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어떻게 돼? 누그러뜨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강제화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거는 뭐 그들은 아주 그렇게 규율로 정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만져짐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니까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정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느냐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뭘 강조하죠?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믿음. 누구로부터?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강조된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카톨릭은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요구들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박국서에 있는 것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니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 있어서 구원가는 뭐 철저하게 믿음에 기초해 있는 거 맞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죽기 1분 전이라도 영접 기도하는데 아멘 하면 구원 받았대. 맞아요? 틀려요? 질문하니까 아리송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죽기 전이라도 그래서 영접하면서 막 병중에 있을 때 막 울면서 그러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꼭 영접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할아버지 아멘 해요. 뭐 막 그러잖아요. 연출력이 부족했나요, 제가? 막 이제 안타깝게 그러다가 그래도 입으로 또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멘 했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사실은 따져봐야 돼. 예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지.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실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신앙력이 길고 짧고 간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다를까? 상급이 다르겠지. 상급이 다를 뿐이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막차 타고 올라와서 막차 타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은 조금 뭐 할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구원관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책임해질 수 있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신방 가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고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옛날에 참 그 신사인 최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집도 넉넉하게 잘 살고 아주 반듯하고 예의 바르신 분이세요. 그런데 신방 가서 이렇게 이제 또 신방 가면 또 예배도 꼭 같이 드려요 또.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제 선생님 이제는 교회 좀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내가 우리 안 사람 하는 거 봐서 안다고. 내가 그렇게 매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할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안 된다고. 조금 있다가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돼요, 안 돼요? 아유, 된다고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속상한 일이죠.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관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방임적인 삶을 허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 맥락 속에서 보자면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이어지는 얘기 속에서 47절까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모세 5경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거. 글로도 다 그렇게 게시되어 있는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앙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 표현해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받았던 상처, 내 삶의 아픈 과거 이런 것에 있어서 지배당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죠.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좁게 사물과 사람을 다 이렇게 좁게 보고 편협하게 보고 이랬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거하면서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 그게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해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남성들의 신앙이 좀 걱정이 돼요. 많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퉁치는 경우들이 많아. 사회생활 잘하듯이 교회 와서도 적절하게 인간관계하고 적절하게 봉사하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이것과 만나지를 않아. 기도를 잘 안 해.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유적지를 같이 가긴 갔는데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보아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눈으로 휙 지나가고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알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에 여기 창덕궁 같은 데 보면 유홍준 교수가 쓴 글을 보면은요, 이 창덕궁 자체가 정말로 오묘한 데거든요. 아는 만큼 거기 정말 그 기둥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이 든 사람들이 공부를 이 나이에 뭘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공부해야 된다.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된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해야 된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머리에 쥐가 납니까? 오늘? 쥐는 안 나요? 그냥 들을만 해요. 그냥. 근데 뭐냐면 말씀을 오늘도 강의를 드리면서 그렇구나 그냥 휙휙 지나가면은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휙 지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생각, 들었던 강의 가운데서 하나 끄집어내서 나한테 이렇게 씨름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된 걸까? 그래야지 뭐냐면 계속 생각이 회로가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얘가 이제 계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치매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대로 내 그 건강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초자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도덕이라 그랬죠. 이것이 결국 나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초자가 하는 건 뭐죠? 잔소리한다 그래요. 잔소리, 그죠? 내 안에 잔소리, 그걸 들어야 한다. 잔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소리인지, 여전히 돌아가시는 엄마의 소리인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내면을 살피고 그런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꾀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에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거는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향하면서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뭐에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설탕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달고나 아세요? 달고나? 달고나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설탕이 기본 재료인데 그것이 딱 이렇게 부풀러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다, 이스트가 필요합니다. 소다 같은 거죠? 다른 거예요? 소다죠, 소다. 하얀 거고 이렇게 탁 넣으면은 탁 부풀어 오르죠, 그죠? 우리들의 생각이 설탕이라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일종의 이스트, 소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왜 이스트라고 그러냐?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키우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생각이 점점 이 기도를 통해서 확장이 돼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생각을 키우는 그 소다다, 이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이 뭐냐면 설탕에 해당되는 건데 기도를 할 때는 이 설탕이 어떤 설탕이어야 이것이 좋은 달고나가 되느냐? 설탕이 질이 좋아야 돼. 근데 설탕이 불량품이야. 그런데다가 소다를 넣으면은 달고나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무슨 달고나? 불량 달고나가 된다. 불량 달고나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원재료 설탕이 좋아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르고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공부해. 그런 거지. 공부해야 된다. 마음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건강한 시각에서의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틀 속에다가 말이죠. 말씀을 끌어다가 막 그것을 체계화하고 논리화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하는 거는 그거 완전히 그게 이단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통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제 쉐마에 오신 분들도 참 건강한 분들이시죠. 진짜로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해요. 그냥 배우기를 힘쓰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내 사고에 건강한 생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 1절서부터 15절인데요. 이걸 읽고 그걸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요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아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곧장 요거까지 마치려고 좀 서둘러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런 이제 기적 사화들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오늘 6장에서 보자면 디베랴 호수죠. 거기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곳,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프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이겠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물음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등장하는 제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았던 도시락 가지고 온 아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전통적인 해석에서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기 전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사건에서 보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기적을 소망하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기적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초부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사람을 일종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데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으로 위대한 특권이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빌립을 볼 수 있고요. 안드레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개념화 시켜서 보면은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대화에서 보니까 빌립에게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다 배고픈데 어떻게 해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물어보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것이 빌립이 내린 답이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모인 사람들을 여기서 5,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셈법은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최소한도 잡아도 얼마가 된다? 10,000명은 최소한도 넘겠다.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면 아이와 여성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그들을 어떻게 떡을 먹일까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즉각적으로 한 답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은 어떻게 되나요? 2천만 원. 그죠? 한 2천만 원은 있어야지 먹겠는데요. 이 대답을 금방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그런 답을 합니다. 정확하고 계산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건데 그러나 이 대답 속에는 뭐냐면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이만큼 드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계산에 입각한 회의적인 그런 결론을 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을 만들면 계산적 회의론자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아주 잘 틀리지 않은 답을 한 것 같은데 계산되지 않은 게 있었다. 뭐다?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계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계산은 똑바른 계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먹이기 위한 그 계산법 속에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 계산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적 회의론자다. 예수님을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뭐래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분, 그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는 셈하지 않고 그냥 산술적 계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계산에서 배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그분을 이런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8절과 9절에 거기에서 이제 보는 대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 그랬나요? 네. 거기서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 여기에서 이 많은 무리의 양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가 확실히 빌립처럼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는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주변을 살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빌립하고 다른 거예요. 빌립은 머릿속으로 다 계산이 끝났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 계산법은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중 사이를 다니며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고기 2마리 하고 보리떡 5개 갖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한 거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으로 보자면은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소극적 참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폐쇄성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빌립처럼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실마리를 뭔가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기는 하지만 이미 그의 사고 속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꿈꾸거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소극적인 참여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글쎄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다면 이야기의 그 무게는 달라지죠. 안드레는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의 짱은 누구다? 안드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형제 누구? 안드레였어요. 안드레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가 뭘 만들어요?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지는 아이를 발견한 것은 작은 일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어마어마한 일로 그것이 바뀌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전해주면서 우리는 빌립 같은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겠고 안드레처럼 뭔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 때문에 제한시켜서 거기에 머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결국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드려진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14장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데 공간복음서,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 안 돼요. 나 엄마한테 혼나요. 나 혼자 먹을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님께 그냥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달라 그러니까 그냥 드려요. 그게 뭐죠? 어린아이의 심성이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아이의 단순성, 그 아이의 어떤 그 심플한 삶의 태도,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단순성의 중요성, 이것이 참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건데, 리차드 포스터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단순성이란, 시작, 단순성이란 의존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신뢰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예, 단순성은 이런 거다. 선물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다시 기쁘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성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복잡한 계산으로 되면 안 되는 거다. 단순함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도 교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이 복잡하고 많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는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영성 심리 눈으로 볼 때에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뭐가 해결돼? 먹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네, 의존성, 사람들 의존성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는 거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의존하려고 하는 건데, 의존은 필요하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엄마에게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필사적으로 우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울어요. 그것이 이렇게 계속 내가 배가 고픈 채로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을 그래서 막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이를 잘 돌봐주지 않거나 귀찮아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기는
어떻게 자라느냐? 불안감이 많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 곁에서 돌봐주기를 바라는 의존적인 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면 계속해서 자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무섭죠. 엄마 곁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커서도 그런 아이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마마 보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죠. 왜 마마 보이만 따지는지 몰라. 걸도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해서 어른이 된 사람들도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처럼 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뭐냐면 무슨 일이 있잖아요. 책임 절대로 안 져요. 왜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다 해결사였잖아. 거기에 의존함으로써 자기가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를 하자 그러면 난 못해요. 해주세요. 이렇게 돼. 나는 못해요. 대신해 주세요. 그럽니다. 또 어떤 욕구를 참지 못해요.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게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이제 그런 지금 중독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병적인 의존성이 아니라 건강한 의존성이잖아요. 누구나 그런 의존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병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특별히 이런 의존성이 어떤 중독으로 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성 중독이 심하다 그래요. 마마보이나 이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어디서 의존돼 있어요? 엄마에게 이제 의존돼 있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기는 했는데 책임감도 없고 굉장히 그 의존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누굴 찾아? 여자를 찾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보살핌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욕구, 불만이 쌓여서 어렸을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제 쌓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독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들은 그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의존성 때문이에요. 근데 의존성을 생각할 때는 병적인 게 있고 건강한 의존성이 있다. 끝으로 이 디펜던시, 어떤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청소년기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뭘로 돼요? 독립성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디펜던트라고, 인디펜던시. 의존성에서 독립성을 갖게 되고, 독립성에서부터 이제 더 성숙한 삶은 뭐냐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를 잘 이루면서 가는 이제 사회성이 있고, 상호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이행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요 이행 과정 거쳐서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퇴행적인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오병이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시간이 되어서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대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내 내면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삶으로의 그런 변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삶에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